반갑습니다.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성경을 가져옵시다. 성경을 가져옵시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3주 동안 청소년 크리스찬 Y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Y 책 보고 자랐죠? 네, 그 Y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유독 많이 본 책이 막 몇 너덜너덜해진 그런 추억의 책들. 네, Y 시리즈를 한번 3번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 Y 시리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가?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왜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가? 내 내면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왜 변화가 없는가? 세 번째, 왜 예수를 믿는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하는가?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크게 부딪힐 만한 세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이제 은혜 1년치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은혜의 휴식기에 들어가겠다. 너무 은혜를 계속 받으면 위험하다.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친구들, 네, 마음을 단디 고쳐 먹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너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자존감 뿜뿜한다. 진짜 내가 자존감 챔피언 대회 나가고 싶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제가 예배팀 카톡방에다가 자 여러분들 엽사 나한테 다 보내주세요. 엽사. 그래서 엽사를 딱 다 보내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엽사를 뒤에 띄우고 나는 이런 걸 띄워놓고 설교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와, 저 자존감 부러워라고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예배팀 친구들이 엽사라고 생각하는 걸 보냈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제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그냥 존재가 엽기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엽사라는 게 흑역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동기들 이제 노는 이제 선교단체 리더들이었던 이제 동기들 카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얘들아 설교 시간에 쓰게 나 흑역사 사진 좀 올려주라. 그랬더니 이제 한 동기가 제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거울 봐. 그래가지고 자존감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자존감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엽사 보내지 마세요 이제. 아니 계속 보내 그냥 계속.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평범한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 엽사라고 할 만큼이면 진짜 엽기적인 걸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학교나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딱 봐도 저 친구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가 잘난 척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 친구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혹은 저 친구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나서야 할 상황에, 말 한마디 해야 될 상황에 그 한마디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쭈글쭈글 하고 있는 친구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에 쭈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1, 2, 3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마을에 한 명, 1마을 쭈글이 어디 갔니? 아, 1마을. 잠깐, 1마을 쭈글이 2명인데 1명 안 왔니? 네, 아무튼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존감이 낮은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자존감이 낮아본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1대1로 깊이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을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무너지기보다는 해결 방식을 찾기 시작하는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와는 반대 성향을 보이고 좀 재밌는 것은 지나친 폭력성, 쉽게 화를 내는 것, 쉽게 절망하는 것 등의 반응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잘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근수근 거리고 있죠. 야, 너야. 아니, 걔 아니고 너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요, 여러분,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에 필요한 잣대와 기준을 만들어서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틀로 규정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쓸모나 잘함과 못함 등의 잣대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치화하고 규정화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그것이 더 심하고요. 대한민국에서도 학생이라는 그 신분에서는 그 경우가 굉장히, 그 잣대가 매우 강력하고 더욱더 단순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PPT 띄워주세요. 어떤 것이 있죠? 뭐 외모, 성적, 특기 뭐 그런 게 있겠죠. 노래, 운동, 악기, 그림, 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재산, 그리고 성격, 뭐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 좋아, 뭐 이런 거. 그리고 배경, 가족이나 친척적인 배경, 출생적인 배경, 뭐 그런 것들 정도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의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타인을 점수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평균 먹인 점수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말 사랑스럽고 자신이 너무나 가치 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살게 되십니까? 문제는 여기서 측정된 수치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이고 변하는 수치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뻐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예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을 당해서 외모가 하락하거나 하면 그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성적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기록이 잘 나오던 친구가 기록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특기도, 재산도, 성격도, 그 어떤 것도 다 상대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기준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결국 자존감,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며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살펴보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자존감 높이기 한번 쳐보세요. 이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도 너는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거울 보고 칭찬하기. 아니 너 오늘은 정말 쌍꺼풀이 예쁘게 졌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피곤하면 쌍꺼풀이 지는데 오늘 쌍꺼풀이 제대로 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보고 아유 오늘은 쌍꺼풀이 예쁘게 졌네. 근데 왜 한쪽만 졌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 피하기. 그런 친구들 있죠. 뭔 말만 하면 망했네. 뭔 말만 하면 네 인생이 그렇지 뭐.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죠.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팁인데요. 좋은 친구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는 몇 마디 충고가 전부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들, 네가 그렇지 뭐, 쓰레기네, 이런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들 멀리 하시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자존감 힐러라고 지금 부각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그 이효리 남편분, 그쵸? 아 다들 안 보셨어요? 공부하느라 바쁘구나. 그 예를 들어서 이렇죠. 이효리가 예를 들어서 막 벌써 40이야 나 40년 동안 뭐 했지? 그러면은 이상순 씨는 몇 살인지 까먹었는데 44살 먹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구나. 네, 이렇게 말해주기 쉽지 않아요. 보통 부부들은 내가 40년 동안 뭐 했지? 그러면은 밥 먹고 애 낳고 그냥 뭐 잘 살았지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순 씨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힐링해주는 화법을 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의 부러움을 이효리 씨가 사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거 안 보는구나. 제가 괜한 걸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자존감에 대해서 말하는 서적들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존감의 근거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존재는 그대로일지라도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주는 대안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은 언제나 불안전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언제 상할까, 언제 떨어질까 벌벌 떨면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변하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그렇게 낮아지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높아지고, 그렇게 가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전파된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를 바라보는 자존감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7절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 띵 나와라 얍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구운 그릇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굽지도 않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냥 질그릇은 쇠처럼 강하지도 않아요. 그냥 떨어지면은 떨어뜨리는 순간 깨졌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약하고요,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만큼 값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흔한 데코레이션 하나 없고요. 그냥 대충 쓰기 위해서 대충 만든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정말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질그릇이다. 물론 바울 사도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연약하고 볼품없고 귀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스스로 알다시피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자, 인정하면 끄덕끄덕. 인정 안 하는 스트롱맨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고 봅시다. 네. 세상은 말합니다. 너를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봐. 너를 좀 더 멋지게 치장해봐. 너의 존재를 조금 더 괜찮은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서 포장을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질그릇에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짠, 이렇게. 자, 좀 괜찮아진 것 같죠? 좀 괜찮아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데코레이션을 해도 쟤는 성분이 바뀌었나요? 본질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쟤는 떨어지면 끝장나는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 자존감 낮지? 너 초라하지? 너 스스로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하지? 약하다고 생각하지? 자, 그러면은 서울대를 들어가 봐. 자, 그러면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봐. 좋은 곳에 살아봐. 좋은 차를 몰아봐. 명품을 들고 다녀봐. 몸짱이 돼봐. 얼굴을 고쳐서 얼짱이 돼봐. 그럼 너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고작 세상이 우리에게 내줄 수 있는 대답의 전부입니다. 덕지덕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금그릇이 됐나요? 은그릇이 됐나요? 쇠그릇도 아니죠. 저거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이제 화려한 거 치워주세요. 그냥 하얀 거. 짠. 하얀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질그릇이다. 응, 너 질그릇 맞아. 볼품 없고 막 만들고 막 쓰는 그런 질그릇이다. 아주 잔인하게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최경락 목사님께서 첫 번째 날 저녁에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의 절망, 복음의 시작은 나의 절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복음의 시작은 나의 절망이다. 이게 같은 대목이에요. 이게 너는 질그릇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절망, 복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아 가릴 수 없는 연약함 투성이고 죄악 투성이인 흉하고 악취가 나는 죄인, 그것이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이잖아. 그래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열심히 활동하잖아.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이 사실로부터 자신을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직면하세요.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그런 질그릇이다. 그러나 너의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나는 그대로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담아주세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질그릇.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물병이 2개 있다고 해봅시다. 자, 누가 연기를 해줄까? 하준아 연기 좀 해줘, 알았지? 자, 이거 지금 던지는 건 그냥 물이 든 유리병이야, 알았지? 하준아 이거 받을 수 있어? 자, 받아. 아니 저기 던졌는데 어떻게 받아? 지금 어이없는 표정 지어줘 나한테. 잘했어. 자, 물이 든 유리병은 멀리 던져서 못 잡아요. 그러면은
뭐야, 뭐 잡으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 한판 하자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그냥 쳐다보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 한 병이 더 있는데 이게 희귀병 치료제가 있어. 이게 전 세계에서 한 병밖에 없는 못생김 치료제야. 진짜 시가 60억. 유리병에 담겨 있어. 하준아 받아. 하준아, 나는 네가 저기로 막 뛰어나가는 걸 상상했는데 아니야. 그냥 그만할게. 자, 여러분, 유리병은 똑같습니다. 유리병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유리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담긴 유리병은 하준이가 뭐 어쩌라고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 안에 희귀병 치료제가 담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준이가 막 점프하고 난리 났습니다.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요, 이 질그릇 아무리 색칠하고 이 질그릇 아무리 백날 쳐다봐봤자 여러분의 자존감은 그냥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별로니까. 우리는 별로인 사람이니까. 존재가 그러니까.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담 형님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죄의 노예됨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참 별로인 사람입니다. 질그릇 앞만 봐봤자,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봤자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일시적으로 회복될지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들 스스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누굴 담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자존감의 근거를 내가 아니라, 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내 배경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으로부터 자존감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8절 9절 함께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우겨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빙 둘러싸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를 해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이 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앞뒤 옆 아래 다 막혀서 탈출구가 없는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해의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것에 패배해서 완전히 거꾸로 떨어진 상황. 여러분, 이 상황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근원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우리의 가치관을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절망하십시오. 절망으로 내려가셔서, 아, 내 안에 정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로 내 안에 예수 외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귀한 것이 없구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에게서 가치를 발견하기를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왜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귀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 따위가 내 시간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안다는 그 사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아는 그 사실이 가장 우월해요.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뛰어난 일이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마치 내가 그냥 쥐고 있던 거를 예수님을 위해 버려야 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귀하셔서 그 이외의 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쓸모가 없다고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쓸모가 없다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몰입하여서 그분을 붙든 사람은요,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세상 안에서 다양한 잣대들로 발견되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루저 같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적 치유 이야기 많이 하죠. 저는 솔직히 내적 치유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재 같죠? 제가 내적 치유를 받아보니까 내적 치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상은 너는 부족해, 너는 쓸모없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못생겼어, 너는 공부 못해, 너는 노래 못해, 너 그래갖고 대학 가겠냐, 너 그래갖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완벽하다, 너는 정말로 완전한 자다, 너는 완전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룬다. 여러분, 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내적 치유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구슬놀이가 진짜 대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슬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그란 구슬, 투명한 구슬, 그게 그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자존감을 결정했어요. 저는 그 동그란 구슬치기를 잘해갖고 진짜 양쪽 주머니에 구슬 진짜 쩔렁쩔렁하고 막 이렇게 막 주머니가 터질 정도 이러고 걸어 다녔거든요. 자존감 대마왕.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한 아이가 컬러 구슬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빨간 구슬.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 일반 구슬 10개와 함께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구슬, 그 컬러 구슬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갖고 있는 모든 구슬을 팔아서 그 빨간 구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구슬이 이제 좀 양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구슬 대왕이다, 나는 짱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정말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였거든요. 갑자기 왕구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왕구슬은 빨간 구슬 10개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가진 구슬을 다 팔아서 왕구슬 2개를 샀습니다. 왕구슬 10개 가진 애를 보면은 걔한테 좀 잘 보이면 콩고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하준아, 뭐 가방 들어줄까? 이러면서 알랑방구를 낀 적도 있어요. 왕구슬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삼촌이 그 뭐 이렇게 모형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제가 이제 막 세영아 어린이날 선물 뭐 갖고 싶어 그랬는데, 제가 삼촌 진짜 큰 왕구슬, 완전 왕구슬인데 색깔도 있는 거 막 그거 갖고 싶어 그랬더니, 삼촌이 진짜 세공을 해가지고, 유리로 세공을 해가지고 왕구슬에다가 금색 색을 입혀가지고 진짜 주먹만한 구슬을 갖다 줬어요. 어쭈, 눈 안 깔아? 눈 안 깔아? 못 만져보게 한다? 어디 지금 칼라 구슬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슬을 갖고 나서 제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왕구슬을 다 줘버렸어요. 왕구슬을 다 줘버렸어요. 왜? 나는 슈퍼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되니까. 이거 하나면 짱이니까. 왕구슬 무거워, 불편해, 막 길에다 버려. 야 하준아, 받아. 야 인혁아, 너도 갖고 이거. 야 재훈아, 너 2개 받아. 하나, 둘, 그래.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대왕구슬 하나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왕구슬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 안에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안에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 힘을 쏟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안 돼! 이것 때문에요? 아니요. 귀찮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카톡 대화명이 계속해서 나귀라고 돼 있어요. 나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진짜 장결자 친구들도 막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강도사님 나귀가 뭐예요? 왜 나귀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추리하기로는 나 귀엽다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네가 나를 귀엽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기억하려고 적어놓은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의 입성을 하시려고 가실 때 타셨던 나귀예요. 여러분,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였냐면요, 엄마랑 같이 묶여있던 나귀인데요,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경험도 없고 다 자라지 않아서 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한, 아무튼 왕의 행차에 탈만한 나귀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왕이 딱 들어가려면 뭐 타야 돼요? 적토마 같은 거 타야 되죠. 일단은 깃털이 아니고 뭐지, 그 비늘도 아니고 갈기가 막 윤기가 막 나가지고 진짜 막 얼굴이 막 비칠 정도로 윤기 나는 그런 말, 흰 말, 아니면 막 적토마, 아니면 막 엄청 무서운 흑색 말, 막 이런 거 타고 왕이 들어가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왕이 타기에 적당한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셔서 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저기 가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걔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딱 두 줄로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위엄 있고 멋있는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작고 약하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고 이래저래 불안하고 많이 부족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나귀거든요. 제가 그 나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말 타세요. 말 뭐예요 지금? 말 타세요. 왜 나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함 별로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타시겠다고 결정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보다 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리 짧다고 절망하겠어요? 힘이 약하다고 절망하겠어요? 경험이 없다고 절망하겠어요? 그분이 타시겠다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기 위해 허덕이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담고 있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자존감을 두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대신 내 안의 보배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내 안의 보배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고,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자요, 이 세상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할 때 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읍시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한심함들을, 죄악들 다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자유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